오늘은 사무엘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빈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앞에 있는 하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선정한 3,000명을 그와 함께 대동하고 십광야로 내려가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 하여 사울이 여시몬 앞에 있는 하겔라산 그 길가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 광야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분명히 알더라.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사울은 참호 속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진쳤더라. 자, 1절에 보시면 그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행적을 고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3장에도 보면은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여시몬에 있는 하길라 산에 요새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아마 이 부분을 23장과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같은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제 다시 또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요. 그 사울 일행들의 행적을 산 위에서 면밀히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친 곳하고 자기네들이 있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멀리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울이 데리고 온 병력이 3,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제 왕이다 보니까 항상 중심에 그 천막을 텐트를 세우고 그 안에서 뭐 잠을 자든지 이제 밥을 먹든지 하겠죠. 다윗이 보니까 병사들의 모습이 좀 해이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사울이 진친 곳에 가서 보니까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참호,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는데, 근데 보니까 사울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도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사울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 전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사울을 중심으로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그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 대장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넬은 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죠. 넬의 아들 아브넬. 이 넬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아브넬은 나중에도 다윗과 계속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보면은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명색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만 있었지 사실 실세는 자기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처럼 또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있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국이었죠. 근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 아브넬이 한 짓이 이제 그 이스보셋과 마찰을 일으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죽은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이 아브넬이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비록 사울의 첩이지만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족보로 치면은 어머니 뻘 되는 여인인데 이 군대 대장이 감히 왕의 첩을 넘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보셋이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찰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걸 대놓고 왕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악화돼서 결국은 나라를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에게 이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죠. 자,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힛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가니 보라 사울이 참호 안에 누워 자고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베개 곁 땅에 꽂혀 있으며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 있더라.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이제 나로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그 누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고서도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자, 이제 다윗이 요압의 형제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같이 그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요압의 형제라고 나와 있죠. 그 요압과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루야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누이인데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스루야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그 스루야를 낳은 어머니가 이세,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딸이에요. 그 전에 시집 갔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남자에게서 얻은 여인이 바로 이 스루야라고 한. 그러니까 다윗에는 이제 다윗의 누이뻘이 되지만 이 스루야가 낳은 자식들과는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이 마찰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갑니다. 근데 사울이 백성들로 둘러싸인 참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백성들도 전부 잠을 잤던 걸로 봐서 어두운 밤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텐트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잠을 자고 있고요. 사울이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사울이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고요. 자, 이보다 더 좋은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하소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나이다. 내가 2번도 아니고 1번에 사울을 단창에 찔러서 그 창끝이 땅에까지 박히도록 내가 단번에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번에도 살려주자고 합니다. 이미 저번에도 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조심스럽게 겉옷만 베어왔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도 똑같은 2번의 찬스가 또 왔는데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다.
저 사람을 죽이면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자,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물론 결국은 모두 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는데도 방법이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힌 저 원수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은 어떻게든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손을 들어서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다윗이 한 말대로 사울이 머지않아 죽음을 당하죠.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청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다윗이 사울의 베개에서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라.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옆에 있는 물병도 같이 가지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을 드나들어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깊이 잠든 사람은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적이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내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깊은 잠을 아담에게 내리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아담을 수술하기 위해서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빼셨으면은 아마도 아담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술을 할 때는 사람을 마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취약이 온몸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의사들은 이제 칼로 째기도 하고 뼈를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술을 하는데요. 최초에 이런 외과 수술을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은요,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잠들게 하셨고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배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도 숨이 끊어졌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때 옆구리에 고여있던 모든 물과 피가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아담의 신부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옆구리가 상하실 때 결국 교회를 탄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즉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이 들 때 우리 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치유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피곤해도 일단 깊이 잠이 들면은요, 사람은 저절로 몸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5장 15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나오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을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기록된 단어가 타르데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잠든 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언약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횃불과 타는 그 연기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맺으셨다.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이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도 역시 인간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창조적인 사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워 버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과 같이 사울과 그 부하들 또 깊이 잠재워 버리신 것도 어찌 보면은 이거는 창조 사역이라기보다는요, 다윗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비록 적들에게 쫓겨서 계속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네 앞에 있는 사울을 네가 죽일 거냐 아니면 살려둘 거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또한 시험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깊이 잠재우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입니다.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고 나와 있죠. 그 다니엘서 8장에도 나오고요, 10장에도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어떤 계시를 받을 때 다윗이 힘이 빠지고 깊이 잠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육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진면목을 그 다니엘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쓰러져 버립니다. 신의 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광채가 뿜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그냥 전부 혼절해 버려요. 다 쓰러져 버립니다. 깊이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또 중간에 깨우셔서 이 제자들이 하여튼 놀라운 그런 비밀을 보고 내려오죠. 다른 제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에요. 오직 세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이 깊이 잠들은 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재운 것이다. 잠재운 것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죽은 듯이 잠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그 괴시가 열려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이는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놀라운 그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환상을 제가 보게 된 것이 한 두세 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마다 저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를 받고 깨어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깊이 잠재우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 다윗이 그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향해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브넬아, 네가 대답하지 않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에게 소리치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주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너희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도다. 왕의 창과 왕의 베개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물병과 창을 몰래 훔쳐가지고 와서 다시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그 사울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랬더니 이제 아브넬이 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번쩍 깹니다. 그리고 누구냐 그럽니다. 다윗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에서 너와 같이 가장 높은 대장이 누구냐? 네가 제일 높은 대장 아니냐? 근데 너는 왕을 지키지 못하고 왜 잠을 자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죄가 있고 그리고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이 다윗의 말대로 나중에 아브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손에. 자, 그리고 다윗이 네가 자고 있는 텐트 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너는 잠을 자고 있더라. 내가 그 증거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노라. 한번 찾아봐.
왕과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브넬의 직무유기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자,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이것이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께서는 왕의 종을 이처럼 추격하시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내 주 왕께서는 왕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케 하여 나를 치라 하시니가 주시라면 주께서 제물을 받으시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주의 유업에 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한 마리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하니라. 자, 이 사울이 깨어납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큰 소리로 주고받는 걸 듣고 사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 번뜩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녕 내 음성이냐. 자, 정신이 드니까 또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위나 아들이나 사실 결국 같은 거죠. 정신이 들 때만 다윗을 아들이라고 하고 또 악신이 들리면 금방 다시 또 분노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악신 들린 사람의 그 말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거죠. 자, 다윗이 왕한테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당신은 나를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닙니까? 이 다윗이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죠.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나를 또 쫓아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야말로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다윗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왕을 격동케 하여 나를 치라 하시니가 주시라면 주께서 제물을 받으시리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누군가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격동시킨 거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기꺼이 죽어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자꾸만 격동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죄를 직접 그 다윗이 책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 충동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지금 이거를 돌려서 사울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주변에는 왕한테 아부하는 그런 그 몰입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넬 역시 처음에는 다윗을 왕에게 소개했지만 아브넬도 결국은 사울의 뜻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자고 이제 같이 동참한 사람이고요. 자, 이것이 다윗은 나를 왕으로부터 쫓아낸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으라고 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여기를 떠나서 나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 맺힌 원한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왕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그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내 혼이 네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심히 잘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창을 보소서. 그리고 청년 하나를 보내시어 가져가게 하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기 원치 아니하였음을 보소서. 오늘 왕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짐 같이 내 생명도 주의 눈에 소중히 여겨져서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또 늘 승리하리라 하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길을 가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더라. 자, 사울이 다시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지금 제정신이 들었기에 하는 소리예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긴 어딜 돌아옵니까? 다윗이 돌아오면 또 금방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악신 들린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 다윗은 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왕인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당신의 손에서 살려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바라보고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인과응보.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또 늘 승리하리라.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언제는 죽일 듯이 달려들더니만 지금은 또 축복의 말을 또 해줍니다. 이 양심 들린 사람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대부분의 행동은 악신이 들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자기 고집과 그리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양신이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만일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은요, 다윗 역시 아마도 전쟁터에서 죽었든지 아마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친히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버렸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고요. 그리고 악신이 들린 사울은 자기 한 행동대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12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베개에서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요절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사울과 그 부하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잠들게 하시면서 다윗이 과연 사울을 죽이는가 죽이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신 거라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데요. 누가 깨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적들이 잠들어 있든 잠들어 있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잠재우실 때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을 또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올 때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깨우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몸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가장 아끼던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로 이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리 그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3일을 꼬박 자지 않고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마 뇌가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요. 몸이 피곤하면 저절로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체 시스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고달프죠. 제때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전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세 제자들을 깊은 잠을 들게 하셨을까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을 잠들게 한 원흉은 바로 사탄 마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잠을 재워버린 거죠. 마귀가 잠들게 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보면은 잠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들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가 한 짓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잠재워 버린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잠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진짜 교회는 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졸려도 우리는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5 처녀들은 잠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처녀들도 다 잠이 들었습니다. 육신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5 처녀들이 신랑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여분의 준비된 기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는 우리가 잠이 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회개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신랑과 결혼하려고 등불을 준비해 간 처녀들은 사실은
뭡니까? 내공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동안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는 잠들게 돼 있어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도 겉으로 볼 땐 깨어 있는 것 같죠. 깨어서 뭐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뭐 축복 성회도 하고 뭐 전도 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육은 깨어 있는지 모르지만 영이 잠들어 버린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덩치는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 안에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질 않아요.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성령이 없이도 너무나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결국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열처녀가 전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섯 처녀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들만 결국은 등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어도요, 예수님 오실 때 잠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도 실족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